감사합니다. 새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 첫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르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형제의 사랑에 힘쓰며 훈련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차에 이삿짐을 가득 싣고 어디론가 떠나려는 한 남자의 집에 동네 이웃들이 모여서 그에게 물었어요. 아침부터 갑자기 어디로 떠나가시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분이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네는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여기 사람들은 너무 무식하고요. 가난한 데다가 예절도 모르면서 욕심은 많고 다투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이웃을 만나기 위해서 동네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의 가족이 서둘러서 마을을 떠난 그 시각에 마침 다른 한 가족이 이 동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차에 짐을 싣고 떠난 사람이 살던 집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이사 온 가족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어디서 왔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환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어요. 저희는 이 동네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을 앓는 사람도 많아 불행하게 산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 이 동네로 이사 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식구들과 함께 힘 닿는 데까지 그들을 돕고 싶어서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이웃을 만날 것 같아요? 네? 좋은 이웃을 찾으러 떠난 사람, 내가 좋은 이웃이 되려고 온 사람, 둘 중에 누가 좋은 이웃을 만날 것 같습니까? 그렇죠. 과연 그 둘 중에 누가 또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답은 있는 줄로 압니다. 작년에 정말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크게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요. 또 이 나라는 정말 정치적으로도 최악의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세월호 사건처럼 엄청난 그런 슬픔을 겪기도 한 그런 해가 작년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희망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기원하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에는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모든 창조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지요? 바로 성경입니다. 인간 사용 설명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가꾸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그 책임을 맡은 인간의 삶은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며 무엇을 추구해야 하며 어느 길을 가야 할 것인지, 그래서 참된 생명과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그걸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참된 생명, 참 행복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축복의 길을 걷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형제 사랑을 반드시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도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걸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 거짓말하는 자지,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가인이 악한 자에 속한 증거도 동생 아벨을 사랑하지 않고 그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기준도 형제 사랑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사망에 거한다. 또 더 나아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가 이런 사실을 교회 좀 다니면 그래도 여러 번 들어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형제를 살인했는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지요. 하루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스승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제자를 바라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어린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뛰노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자 이 스승은 다시 제자에게 일렀어요. 이번에는 거울 앞에 서서 보거라. 무엇이 보이느냐? 스승님, 거울 속에는 제 모습만 크게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스승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거울이나 유리창이나 똑같은 유리인데 어찌하여 유리창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거울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자기 모습만 볼 수 있겠느냐? 그것은 거울 뒤에는 은칠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 내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은칠을 벗어버려야 한단다.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스승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인의 갖고 있는 그 편견의 은칠이
동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했고 결국 악을 행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관이나 경험을 통한 고정관념이 형제 사랑을 막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제인 오스틴은 소설 오만과 편견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나 말을 의미하지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이 만든 틀에 넣고 바라보기 때문에 편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은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을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서 해방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내 감정의 은체를 벗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형제 사랑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내 모습을 바라보고 절실하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깨닫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만약 주님이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인간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것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증거다. 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좀 인터넷에서 한동안 계속 유행하고 있는 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그가 한 말,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사업계에서 성공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삶은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이를 떠나서 내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나의 평생을 회고하니 내가 그토록 자부심을 느꼈던 명예와 부가 죽음 앞에서는 별것이 아니고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의 숨결과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부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논스톱으로 부를 추구하면 사람이 나처럼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가 주는 망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느끼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내 평생 쌓은 부를 나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추억들 뿐입니다. 그게 당신을 따르고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에게 힘과 빛을 주는 참 재산이지요. 바로 지금 삶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언젠가는 막이 내려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보물처럼 간직하세요. 자신을 대접하고 남들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스티브 잡스의 말,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생각하면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런 말 하죠. 남편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답니다. 그 세 가지 보물은 첫째는 아내고, 둘째는 와이프고, 셋째는 애들 엄마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 말, 뭐 비슷한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정말 특별히
남편을 둔 아내 된 자들이요, 정말 남편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뜨겁게 사랑하세요. 오로지 당신밖에는 보물이 없다고 말하는, 네? 그런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굴 사랑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삶, 이건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며 역사하는 곳, 그곳은 바로 사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충만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사랑이 넘쳐서 행복하신가요? 내가 교회에 오면 서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 마땅히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식년 1년 보내면서 많은 좋은 귀한 경험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나를 모르는 교회, 그런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 보는 경험. 이 참 목사가 되고 나서 목회하면서부터 그런 경험을 갖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어디 설교 초청 가서 단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정말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 가서 성도들과 함께 평신도처럼, 네? 그렇게 앉아서 회중들과 예배를 드려보는 경험은 정말 나한테 귀한 경험이었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이 능곡 가는 곳에 1000명도 훨씬 넘는 그런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예배를 보러 가서 주차를 잘못해가지고 아주 그 주차 봉사하는 그 남자분에게 호되게 아주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 차를 거기 데려 들어가는데, 물론 주차 봉사하는 남성교회 교우들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차를, 앞에 차가 있었고 그 뒤에다가 뭐 가운데 차 다닐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내 차를 대고 예배 마치면 이제 빨리 나가야 되니까 깊숙이는 안 놓고 이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뒤에다가 놓고 들어갔어요. 무슨 뭐 여기 세우면 안 됩니다 이런 표지를 세운 것도 없고, 주차위원들도 뭐 별 말도 안내도 별로, 그냥 서 있게만 하지 안내도 잘 안 하고 말이지. 그냥 거기다가 세우고 들어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서 말이죠. 나와서 이제 차를 들어가서 이제 빼려고 하는데, 누가 달려오더니 제 운전석 유리창을 부서져라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여기가 교회 큰 버스가 이렇게 터나는 자리인데 여기에다가 세우면 어떡하냐고 말했지. 차에 뭐 전화번호도 없고 말했지.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뭐 세우지 말라고 하는 표지판도 없었고, 제가 오늘 처음 방문해가지고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화를 또 내면서, 다시는 여기다 세우지 마세요. 다음에 세우려면 저 지하로 내려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를 몰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 교회 다시 가고 싶겠어요? 또 한 번은 말이죠, 강남에 정말 유명한 큰 교회입니다. 아주 큰 대형 교회죠. 평소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거기 갔어요. 갔는데 마침 예배 시간이 우리랑 달라가지고 예배가 시작됐고, 이제 로비에 카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다음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2부 예배가 이제 끝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쫙 몰려 나오는데, 그리고 또 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그 교회 로비가 마치 아주 복잡한 명동 도심거리처럼 말이에요. 서로 그냥 바쁘게 사람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뭐 서로 인사도 안 해요. 서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 카페에서 제가 이제 나오면서 그 다음 예배를 참석하려고 들고 다니는 가봐요. 어깨에다가 저는 매기를 좋아해요. 뭐 이렇게 손으로 뜯는 것보다. 그렇다고 제가 주일날 제가 양복 입으면 복이 괜찮아요? 이상합니까? 예. 그래도 멋쟁이에 속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입고 갔어요. 그렇게 양복을 잘 입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 이제 그 백을 내가 어깨에다 이렇게 매면서 이렇게 매려고 이렇게 하는데 내 뒤에 한 40 초반 된 여자분이 카페에서 커피를 이제 이렇게 들고 오다가 내 가방에 이 손이 탁 스쳤어요. 엎어졌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요, 아마. 그럴 뻔했습니다. 이 커피가 쏟아질 뻔했어요. 어머나! 그러니. 그래서, 그래도 쏟아지지 않아가지고 말이에요. 죄송하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양복 멋있게 입고 갔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게 제가 죄송하다고 했더니 말이에요. 이분이 제 인사도 받아주지도 않고 아주 살벌한 매서운 눈초리로 나를 째려보면서 그냥 싹 지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싹 지나가요. 그게 참 아주 섬찟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아버님 큰 교회에서 자랐지만 이 가족 같은 하나만 우리 은천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해서 그런지 그런 대형교회 가면 은혜를 잘 못 받고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예?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주님의 계명이랍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마땅히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래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목숨도 아끼지 않을 정도의 실천이,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이따가 사라져버릴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모른 척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우리 교회는 올해 정말 구체적으로 작은 것부터 어떻게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 볼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둘씩 실천해 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이웃,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사랑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번 크게 얘기해 봅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야지.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더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